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을 세계를 지구촌이라 그렇게 종종 말을 합니다. 즉 세계가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므로 마치 온 세계가 한 마을처럼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구촌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의 소식은 바로 그날 다 그 마을에 전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발달된 과학의 기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촌 시대가 되어지므로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추게 되어지면 또 이민이 허용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민을 간다고 한다면 이민 간 사람은 이제 타고난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민 간 나라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고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적 신분은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거하는 자. 소속은 하늘로 바뀌었고 지금 오직 땅에 잠깐 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땅에 거하고 있지만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어서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이제는 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영적 이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 살고 그 하늘의 법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에는 23절로 2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먼저 오늘 22절을 보니까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 육의 욕심을 따라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뭡니까? 오늘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이 있어요. 근데 자기 몫 이상을 불법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욕심입니다. 자기 분깃 이상을 욕심을 가지고 가지려고 마음 먹으면 그게 잉태한 거고 그것이 이제는 점점 커져서 마침내 실행하고 나면 그 욕심의 결과는 죄가 되어지는 거고 그 죄값은 사망에 이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은 결국적으로 뭐냐? 썩어져 가는 것에 불과하다. 썩어져 가는 것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시민이 된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바로 뭐냐?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믿어졌고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이 썩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질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새로운 내 영적 조국인 하늘나라를
지향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름 사는 이 세상은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휘어져 사라진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 장차 하늘과 땅은 불심판으로 없어지는데 그때까지 잠시 보관되어 있는 그런 불소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르면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느냐 적게 느끼느냐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은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허망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도 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헛것으로 망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는데 결국 우리가 땅을 위해서 뭘 쌓아봐야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은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 현재 감정은 잠재의식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 잠재의식은 세상이 없어지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상에 보면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아는 세계 4대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는 그리스 마게도냐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20살에 왕이 되어서 33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데 그는 그 20살에서 30살 죽기 13년 동안에 세계 지도의 4분의 1을 점령해서 대왕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되어서 처음은 그 주변에는 페르시아 제국, 우리 성경은 파사 제국으로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 정도만 정복하면 자기 만족도가 올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를 점령해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곳곳을 정복하고 마침내 그 당시 세상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인도까지 점령하고, 인도의 간저스 강가에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은 바다는 끝까지 가다가 낭떠러지로 뚫어 없어진 줄 알았어요. 더 이상은 이제 정복할 땅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복전쟁을 이끄는 알렉산더가 항상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고 허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하루는 자기 마게도니아 돌아와서 그 당시 그 무소유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니까 마침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알렉산더가 그 옆에 가니까 가서 말합니다. 디오게네스에게 이 세상의 최고의 현자인 디오게네스여, 내가 당신으로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고 비키라는 겁니다. 즉 알렉산더가 그 통 안에 디오게네스는 햇빛을 가리고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다만 지금 햇빛이나 가르치 말아라.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고 알렉산더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대왕인 내가 와서 물어보는데 감히 저렇게 불경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알렉산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켜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갑자기 열병들어 죽게 되는데 유언을 합니다. 자기 장군들에게 내가 죽으면
너희가 꼭 들어줄 게 있다. 내 장례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장례식은 호화로운 상유로 하지 말고 수레에다가 내 관을 만들어 놓고 내 관에 발 있는 쪽에 구멍 2개를 뚫고 손 있는 쪽에 구멍을 2개 떨어서 내 빈발과 그 빈손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수레 싣고 다 내 죽은 시체의 발과 그리고 손이 보이게 해서 철학자 디오게네스 앞으로 꼭 지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장군들이 처음에는 벌떡 뛰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왕의 장례를 그렇게 불경스럽게 지낼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가 화를 내면서 내가 살았을 때는 내 명령에 순종하더니 내가 죽게 되니까 이제 나를 불복하려고 호령을 치니까 장군들이 마침내 그로 약속을 하고 마침내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20살의 왕이 되어 33살에 세계를 4분의 1을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이제 죽어서 그의 유언대로 수레에 그 관을 싣고 발 나오는데 발을 구멍을 뚫어서 맨발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2 팔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수레를 싣고 디오게네스 앞으로 갑니다. 디오게네스가 그것을 바라보고 통속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알렉산더여 너도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져도 결국은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아무리 역사적인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일세 역사 속에 기록되는 것이지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없어지니까 알렉스 같은 영웅도 기억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 말고도 자기 계통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특히 문학하는 사람들 그렇죠.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노벨상을 타고도 자살을 하고 가까운 일본의 가와바도 야스나리라는 소설가가 설국을 쓰고도 자살하고 그런데 그들은 왜 자살했습니까?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라이플총으로 자살했는데 처음에는 오발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의 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공허한 것을 못 이기고 자살했고 가와바다에서 나리는 노벨상까지 탔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쓴 모든 소설이나 그것이 다 허구였어요. 헛된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음식을 먹으면 토해져 나옵니다.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자기를 심리를 살펴봤더니 자기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육신의 양식을 먹는 건 마찬가지인데 동물이 먹는 건 사료라 그러고 사람이 먹는 건 음식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음식을 계속 먹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사람도 일정한 육신의 성장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안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먹는 건 뭐냐?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 먹는 건데 자기가 이미 다 헛된 것인 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음식을 먹는 게 자기 생각에 심리적으로 이건 내가 짐승의 사료나 먹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냐.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 심리적인 구조가 음식을 먹으면 토해내게 만들고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그는 백봉천에서 연탄불을 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문학계통에서 금자탑을 쌓아놨지만 그의 잠재의식은 헛것이라는 걸 알았고 헤밍웨이도 마찬가지였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믿고 하늘의 시민이 영적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바꿔지는 거죠. 즉 뭐냐?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허망한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그것은 벗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은 오직 유일하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 것처럼 이제는 세상 썩어질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봐야 다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어린 나이부터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그 당시에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어서 율법도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스데반과 함께 배웠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대사승의 힘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체포권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가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 받을 때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 없이 남자 없이 태어난 것도 증거하고 죽었다 살아난 것도 증거하고 장차 하늘에 지금 올라가서 심판주를 그걸 증거하니까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로마 총독조차 그의 많은 학문을 인정할 정도로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아직까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예수 믿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박당해 감옥살이 뿐만 아니라 목숨도 널바 튀었다고 선언하고 마침내 그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하게 되질 때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의와 진리를 따라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받을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가치의 개념이 바뀌었고 우리는 이제 하늘의 영적 이민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결론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의와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들도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나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와 진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성령은 이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 욕심으로 유혹하는 낙한 마귀의 모든 것을 이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사실은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의 약속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탐하는 축복을 받고 그것을 하늘에 쌓으면서 우리는 오직 거룩함으로 지르는 새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땅에 거하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 땅에 거한 자로 하늘의 영적 시민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도움받아 이루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언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준 모든 말씀을 이뤘다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온전히 승리함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0절 말한 것처럼 내가 그의 기쁜 뜻을 이루므로 홀르지 않았다고 하는 입마를 신앙을 살면서 오직 하늘에서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